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월요일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요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엿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점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차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번뇌를 하였더니 그 배가 에션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요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본자 느보사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왕 요사밧의 통치와 그의 아들 요람의 즉위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시아의 즉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사밧은 아사왕 제4년에 유다왕이 되어 25년간 통치했으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고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습니다. 본문은 요사밧의 통치 중 에돔의 상황도 언급합니다. 에돔에는 독립적인 왕이 없었고 섭정이 다스렸는데 이는 에돔이 여전히 유다의 영향권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다시스 배들을 만들어 오빌로 금을 취하러 가려 했으나 배들이 에션 게벨에서 파손되었고 이후 아하시아가 공동사업을 제안했지만 여호사밧이 거절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요람이 왕위를 계승했고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2년간 통치했는데 그는 부모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크게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요사밧의 배가 에션 게벨에서 파손한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에 따르면 요사밧이 악을 행하는 아하시아와 연합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파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악한 자와 연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며 더 큰 영적 위협에서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징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요사밧에 대해서는 그의 선한 행위를 인정하시면서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불완전함을 지적하시고 아시아에 대해서는 바알 숭배로 인한 진노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를 정확하게 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시죠. 그렇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먼저 불의한 연합의 위험성입니다. 요사밧은 개인적으로 선한 왕이었지만 악한 북이스라엘 왕조와의 연합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연합은 결국 해를 가져옵니다. 현대의 우리도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단순히 이익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우리의 신앙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배가 파손한 후 아시아의 제안을 재차 거절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단순히 불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지 겸손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불완전한 순종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대체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이는 그의 신앙생활에 여전히 타협의 영역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어떤 영역은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산당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받습니다. 또한 세대 간 신앙의 전서의 중요성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선한 길을 따랐지만 아시아는 부모의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이는 부모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보여주는 신앙의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룩한 분리의 원칙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경험은 아무리 매력적인 기회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연합은 피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신학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이나 결혼, 친구 관계에서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실패가 찾아올 때 그것을 단순한 불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한 순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산당 문제처럼 우리 삶에도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인간관계, 시간, 재능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부분적 순종이 아닌 절인적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유혹 앞에서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 실패했을 때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이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야 하며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깨달음과 풍성한 그런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관계에서도 그리고 삶의 모든 방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